따라가고 의심하지 말고 데려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에게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칭찬이죠.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침례 요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이 요한에 대한 마음이 좀 남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쓰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이 왜 죽었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1절부터 12절까지 자세하게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좀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놔두고 혼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혼자 있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물러가라. 나중에 보자. 난 좀 오늘 혼자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같이 읽어봤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6장 3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지금 내 마음은 이 요한의 죽음 때문에 불편한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그 군중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인을 잃은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녁이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집에 갔다가 오라고 할까요?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라. 너희가 이들을 먹여라. 그러시죠.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냐면 5천 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았어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5천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무슨 식당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근데 한 어린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죠.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를 하시고 그 5천 명 그 이상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치면 그 2배수가 되겠죠.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몇천 명의 사람들을 빵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 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병자들은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그 병이 치유가 됐을까요? 그리고 5천 명이 넘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빵과 물고기가 불어나고 그것으로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 기적을 무슨 수로, 무슨 이유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었길래 병자도 치유받고 그들의 허기진 배도 채울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야 병자 치유하시는 거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런 분이 5천 명, 그 5만 명도 못 먹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어떤 권세 때문에, 어떤 믿음의 행동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병이 낫고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13절,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끝.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어요. 이들이 예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려달라 외치고 내 병을 고쳐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배를 타고 가시는 그 방향대로 그들의 발걸음을 맞췄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켰고, 예수님이 멈춰섰던 곳에 그들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시선을, 예수님이 멈췄던 그곳에 그들의 시선과 발걸음이 멈췄을 때, 따라갔을 때,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병자들이 치유받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 가운데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더 정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굽니까?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또 우리가 멈춰서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시선에 기적과 치유와 회복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을 예수님의 저녁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 가운데 병자도 다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다 돌려보냈어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제서야 혼자의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새벽 4시까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4시까지 기도하셨어요.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에 우리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벽 4시에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호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멀리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제자들이 이제 잠결에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물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4시면 캄캄하잖아요. 얼마나 캄캄합니까? 제일 캄캄한 시간이 새벽 4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물 위에서 검은 물체가 촌망촌망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을 시키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 광경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달리 보고 달리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이런 믿음이 듭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참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만 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야, 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걷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사람인데, 나는 무리를 걸 수 있지만 너는 사람의 아들인데 무슨 수로 네가 무리를 걷겠느냐. 그렇게 핀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네가 무리를 걸을 수 있거든 와라.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네가 사람의 아들이건 뭐건 와라, 무리를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죠.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요. 걸어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식 밖의 행동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가고 불어오는 바람도 보고 밑에 발바닥 밑에서 철썩거리는 파도도 보고 그 어두운 그 호수의 그 색깔도 보니까 두려움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발짝 못 가고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자신 발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당연히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너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는데 그거를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해서 물에 빠졌느냐?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 확신대로 그대로 왔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왜 의심해서 빠졌느냐? 처음에 베드로의 믿음, 그 확신 끝까지 못 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물 위를 걷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바다에, 인생의 호수에 살얼음판을 늘 걸어가고 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은 앞으로 미래의 탄탄대로 콘크리트 땅을 걸으면서 갈 거라는 확신을 누가 갖고 살아갑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 살면서, 인생의 바닥을 걸어가면서 늘 빠지고, 죄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이기심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고, 또 그 죄에 언제 빠질지 모르게 노심초사하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 바다를 언제 빠질지 모르고 불안하게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인생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게 31절의 말씀이잖아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거든, 확신이 생겼거든,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짝 가는 거게 그게 기적입니까? 그것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80년 사랑,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켜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이게 더 기적이죠. 죄에 빠지지 않고, 욕심에 빠지지 않고, 나의 개 이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더 기적 아닙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여러분 그 발걸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바람을 맞을 수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발 앞에 내 현실이 정말 천길 낭떠리처럼 이 캄캄한 새벽 4시에 이 호수처럼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갈 수 있다. 의심하지 마라.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 인생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의심하지 마라. 나를 보고 나를 믿고 그대로 걸어라. 이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려오라입니다. 데려오라.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지고 막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심란한 이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해결해 주시고 어디에 도착하셨냐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막 사람들이 막 또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그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이 옆 동네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게네사렛 지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14장 36절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4장 이제 마지막 장면이고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기 있는 수많은 게네사렛 사람들 그들은 뭐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갔으니까 예수님 만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말씀을 잘 보세요. 그곳 사람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연락했습니다. 그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병이 치유됐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치유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뭐 더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옆 동네 이 아무개, 김 아무개, 박 아무개 예수님한테 데려오면 그 사람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 앞에 세웠을 때 그들이 병이 치유됐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져달라는 거 그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만 만지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곳에서 병자가 치유됐고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받았습니다. 이유는 원인은 저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데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데려와야 됩니까? 누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 됩니까? 내 자신을 데리고 와야죠. 내 자신을 먼저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죠. 의심하고 회의를 느끼고 불순종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죠.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먼저 데려와야죠. 그래야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죠. 내 자신을 데려와야죠.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인생을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데려와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형통한 인생 살면 그게 복된 인생입니까?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은 그 나몰라라 하는 것이 그의 성도의 삶이 맞습니까? 데려와야죠. 우리 이웃들 데려와야죠.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저 말씀처럼 병자든 뭐든 다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형통한 은혜,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같이 누려야죠. 같이 누려야 그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먼저 예수님 믿게 해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먼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는 저 말씀도 있어요.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라는 사명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겁니다. 그 사명, 그 믿음,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나누며 살자고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며 살자고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가고, 의심하지 말고, 데려오라. 주어가 빠졌죠.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의심하지 말고 무엇을 데려와야 됩니까? 하나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데려오자.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데려오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이 3가지 문장의 고백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3가지 문장 가운데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과 또 구원과 형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 그대로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